요즘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휘튼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는 존 월턴 교수가 쓴 The Lost World of Genesis 1 이걸 번역하면은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월턴 교수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창세기 창조기사에 관련된 책을 4권이나 냈습니다. 그 중에서 2권은 공동 제작이고 2권은 단독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고 해석하는 전통적 견해는 피조물의 기원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월턴 교수는 그러한 관점만으로 창조 기사를 읽을 때에는 거기에 깊이 숨겨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조 기사를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읽지 못함으로 인해 원래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길로 존재론이라는 창을 또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 기사의 해석을 지나친 문자적 해석에 얽매여 있으므로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존재론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삶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원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이 실현해 가야 할 삶의 원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성에 관한 문제를 늘 생각해 오다 보니 그러면 기독교 영성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며 실현해 가야 할 인간 삶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는 삶의 원형이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 쇠하게 되고 소멸되고 죽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독이 있는 특정한 종류의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영원히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삶의 헌장을 주신 것과 같이 그가 창조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개의 삶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삶의 원형을 실현해 가는데 실패한 모형이요, 다른 하나는 성취한 모형입니다. 실패한 모형은 아담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취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모형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즉 원형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본래 쉽게 깨어지고 상처 입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는 매우 나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성취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모형 아담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모형의 특징은 원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는 무질서 혼란입니다. 여기서 무질서는 인간의 정신, 감성, 신체, 삶의 방식, 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하신 삶을 성취한 모형입니다. 그 원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속삭이는 말에 말려들어서 죄의 의도에 따라 그의 생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양심에 일치되게 그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 인간의 삶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러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삶의 원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 또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두 차원의 존재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입니다. 그 사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위탁하면서 그분의 손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품격과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차원은 사회적 차원에서 말하는 질서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 자연을 사랑하며 가꾸고 돌보는 삶입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의 삶은 첫 번째 삶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 다음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는 이웃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배워가야 하는 동시에, 익혀가야 하는 동시에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삶을 배워가야 하며, 더불어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인, 성전과 같은 장소인 지구라는 행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보존하며 가꾸며 살아가는 삶을 진지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배워야 하고, 거기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골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력자로 부름을 받고 있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세골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의 영적 갱신을 돕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새해를 2016년도를 내다보면서 이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사역자의 삶의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피스메이커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뭔가 소중한 것을 찾은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사역자가 갖추어 가야 할 기본적인 품격, 그리고 강령 기도문을 작성해서 지금 모세골 일상에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아닌 평강과 희망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전제를 둡니다. 모세골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피스메이커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하면은 품격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품격이 뒤따라주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의식화는 매우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품격이 중요한데 그 품격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밝은 통찰력, 인격의 조화, 창의력, 내적 기쁨의 소유, 내적 평강의 소유, 따뜻한 마음, 덕, 겸손, 명랑함,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품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스메이커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는 하루 30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갖고 1시간 이상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형제자매의 명예와 덕을 존중하는 삶을 배워간다. 나는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삶의 기술을 익혀간다.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 우리는 바르고 조화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간다. 우리는 긍정적 생각과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익혀간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유인이 되어간다.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인간 존엄, 정의를 사회 기반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입니다. 그 다음 평화의 기도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데 들어보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아닌 평화와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에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캄캄한 절망적인 세상에서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평화와 치유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여된 기회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반도의 정의, 평화, 자유, 생명, 존엄의 질서가 확립되는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평화 애호주의자가 아닙니다. 평화 애호가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도피해가면서 사는 도피주의자이거나 정치적 독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재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전부 다 인류 평화입니다. 세상 도피하면서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 말은 거의 대부분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지 않고 그것의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 걸어가면서 평화를 창출해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정치적 의미보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조화로운 인격, 건강한 정신, 마음, 생각, 습관,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지극히 내재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실현해 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삶을 성취하신 삶의 원형, 즉 모범,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며칠 사이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로 상당히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당히 빠르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지금 제가 체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동년배 사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또 유형의 변화가 올 것인지, 또 현재 인간이 어떻게 변형되는 인간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나 어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전제주의건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으로 볼 때는 이렇게 혼란된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살 때는 분명히 파멸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 성서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혼란 속에 이 세상을 팽개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넘어서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유형의 인간이 나타날지 대강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코 규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변화는 분명히 그 어떠한 그 목적을,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는 대로 귀결될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주식이 떨어진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이런 것들이 연구하다고 하면은, 이런 유형이 연구하다고 하면 성서가 거짓말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이 디스오더, 이 혼란스러운 흐름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 피스메이커들은 이거 밑바닥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변함없는 신실한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의의 길을, 닫혀진 의의 길을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는 시간이 90이 되든 100이 되든 간에 끝까지 그 길을, 내 몫의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면은 우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면서 계속 전능자를 경험하고 전능자를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알파고와 같은 인간 지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간에서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되어가야 할 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말고, 나 한 개인을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주 단위로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 겁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면은 휴원된 그 다음 주간에 한 주간 단위로 들어온 분들을 한 2명씩 초대를 해서 함께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간증도 하고, 분쟁 지역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 피스메이커의 삶에 대한 것을 좀 더 심화시켜 가보려고. 어떤 그 운동, 회장 뽑고 총무 뽑고 또 뭐 사무실하고 모금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저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이 디스오더한 사회 질서를 보고 낙심하고 이 물결을 타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자의 표상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하나님, 리얼리티를, 살아있는 리얼리티를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이 현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결단이 파멸과 혼란과 난잡함이 아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 팽개치고 그날 안위를 연명하면서 그날 욕구만을 하나님 앞에서 따내려고 울부짖는 그런 유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고 또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요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요, 이것은 분명히 평화의 길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시고 희망을 더 심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